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6월 8일 목요일 말씀 경건한 성도의 영적 싸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끝으로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편지, 사도 바울이 쓰는 이 편지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담아놓은 내용이라 볼 수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성도들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싸움의 대상자는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악한 마귀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악한 마귀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축하하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격퇴가 되어졌죠. 그래서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남이 되어졌고 그리고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선고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잔당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마치 비유하자면 6.25 때 전쟁이 끝나고도 이 북한의 그 패잔병들이 남한에 남아 있었어요. 그들을 일컬어 빨치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 같은데 아주 험악한 산 가운데 숨어서 게릴라 전술을 써가면서 버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약탈하고 그렇게 교란 전술을 써가면서 다시 북한에서 쳐내려올 것이라 기대하며 버텼으나 그러나 한국 군인들에 의하여서 다 격퇴가 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졌죠. 마치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완전히 이 잔당들이 소탕이 되어져서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만 그 악한 간계한 계략으로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이지만 이미 그들은 손발이 다 잘리고 격퇴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마귀, 저 뿔 달린 마귀들 우리는 이길 수 없어가 아니고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가라 하는 의미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무장을 하라.
그 말씀인 것이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치열하게 싸우고 무너져 버리면 안 되죠. 싸우는 것은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서 싸우는 것이지 싸우다가 전멸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이 비슷한 일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언급할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언급되어집니다. 영적 무장을 잘 하여서 그들이 이단들을 격퇴하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무장하여서 싸웠으나 그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죠. 싸움은 잘 싸웠는데 그들이 바로 서지를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질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수호하면서 이단자들을 격퇴하고 싸움은 잘 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서지 못한 거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나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14절을 이어서 말씀을 받으면요 이렇습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악한 마귀의 계계는 이단들을 통하여서도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에 주로 많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은 다 한때 예수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가서 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이 거짓된 것에 현혹되어져서 많이 그 영혼을 빼앗긴 바 되어진 일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로 우리의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버텨내라, 진리로서 중심을 잡고 버텨내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은 방탄조끼가 되겠죠. 그 당시에도 1세기 때에 전투를 치를 때에는 칼과 그리고 창으로 싸움을 하는데 이게 쑥 찔러 들어올 때 다른 팔과 다리를 다치면은 다시 회복이 되지만 이것이 몸통을 뚫고 들어가 버리면 아주 치명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과 간과 내장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명적인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을 이렇게 몸에 붙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것은 이런 말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졌음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악한 마귀는 무엇으로 치고 들어오냐면 성도들의 죄책감을 치고 들어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서 이제 의의 사람이 되어진 거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까지 변화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이때 일어나는 양심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어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그 다음에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고, 나는 사람들 앞에 설 자격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동굴로 들어가 버리게 되어져요. 악한 마귀의 간교한 계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릴 수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악한 마귀의 양심을 붙들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고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그러니까 헷갈릴 때 내가 자꾸만 이 양심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랑 멀어지고 거룩한 성도들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이건 악한 마귀가 주는 양심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로 향하여진다, 교회로 향하여진다, 이거 성령님께서 주시는 양심인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 때문에도 그렇고 궁핍함과 결핍함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평강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함.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즉 구원의 호의를 받은 자인 거죠. 이랬을 때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대적자들이 있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합니다. 그럼 이때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나, 버리셨나, 방치하셨나? 그렇지 않은 거죠. 혹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러한 마음속도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구원의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그것도 큰 대가를 치러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았던 손을 놓으실 리가 없다고 하는 이 믿음에서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곧 복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은혜의식 속에서 자격 없는 자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에서 늘 평강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모든 것 위에 16절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불같은 시험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함으로 죄짓게 만들고 어려움을 줍니다. 이럴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 불화살 같은 거. 그럼 어떻게 막아내는가? 이 믿음의 방패.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고 이 환경에서 마치 이 환경 때문에 이 대적자들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엎드러질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상황도 활용하셔서 복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자신들이 승리했을 거라고 확신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마치 망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도 그 방법을 통해서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빛을 보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구원의 투구라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성도들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절대로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은 그 손 절대 놓지 않으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서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에 대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돼요. 저는 말씀을 읽기만 하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말씀이 하나도 기억도 나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해도 우리의 몸에 장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듣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이 생각나게 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말씀으로 격퇴를 하시잖아요. 악한 마귀를, 그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예수님도 공격하여 악한 마귀를 대적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격용 무기, 이 말씀의 검을 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당부로서 기도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건 저에 대한 저의 부탁도 같은 부탁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따 기도할 때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므로 내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하겠구나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